교회 중에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은 교회인 것 같은 그런 교회죠.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칭찬을 받는 교회든 그리고 책망을 받는 교회든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일곱 금초대 사이를 내가 다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책망을 하든 칭찬을 하든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초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냐? 금초대 같은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칭찬만 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든 야단만 친 다른 교회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 빌라델피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범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또 이 시드니 땅 가운데 또 한인사회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3장 7절 우리 읽겠습니다. 3장 7절 다시 한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계속해서 예수님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진짜 결혼 안 한 자매들은 이 이상형의 남자 정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남성의 아름다운 남편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로 얘기한 거룩하고 진실한 분, 거룩하고 진실하사. 근데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열쇠,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런 열쇠를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누가 이런 열쇠를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 이런 막강한 힘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경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이런 열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권세를 갖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기업, 창고 열쇠를 누구한테 맡긴다. 이 열쇠를 누구하고 쉐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잘생긴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예? 아니면 인기가 좋은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뭐 외모, 그다음 똑똑한 거,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건 절대로 물론 고려의 변수가 되지만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 뭡니까? 진실한 사람, 그렇죠?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 열쇠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놀라운 권세를 위임하는데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 되시는 아들 예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그 열쇠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룩하고 순결한 진실한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쓰임 받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교회, 예? 유명한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쓰임 받겠습니까? 예.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 어떤 인생이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이 열쇠를 쉐어하겠습니까? 이 권세를 맡기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이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해 주십시오. 순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거짓과 소문과 음모가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교회, 순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은요, 가장 놀라운 능력, 권능을 표시하는 말이에요.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굽어 놓으면 아무도 펼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곧게 하시면 아무도 굽힐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역사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사람이 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 인간이 그 문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막히면 또 다른 길로 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은 하나님이 역사의 문을 여신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선교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무엇이고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생각과 어떤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걸 명확하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문을 여셨구나. 이방인에게 열방을 향해서 선교의 문, 복음의 문, 생명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여셨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교인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보고를 듣는 거예요. 누구의 보고를 듣습니까? 교회를 대적했던 바울, 그런 사울이었죠. 그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금 이방 곳곳에 어떤 사역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지를 들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저기 이방 사람 고넬료를 가서 만나게 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인을, 징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와 상의 없이 하셨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런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보낼 수 없는 곳에 보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닫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활짝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애써서 그걸 안 보고 그 열린 문을 닫으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는 유대인 중에서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인정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대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믿고 성경을 아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대인들, 사탄회라 하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자꾸 애써서 그거 닫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닫아놨는데 그 문 자꾸 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닫아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에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이에요? 생명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구원의 문, 열방을 향한 문, 여러분 각계각층을 향한 문, 죄인을 향한 문, 여러분 아픈 사람을 향한 문,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이 열렸을 때 가야 돼요. 뭐 우리가 그 캄보디아에 그 매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너무 많은 거 없어요. 문이 열렸을 때 가야 돼요. 문이 열리면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닫히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트남의 문을 살짝 열어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주저함 없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대요. 우리 앞에 반드시 갈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문은 열어놨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떡하나. 우린 주저하고 포기하고 다음에 기회를 돌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해서 믿음의 문을 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신의를 지켰다는 말이죠. 지키지 못할 위기가 있었고 배반할 수 있는 유혹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과 위기 앞에서 작은 능력을 갖고도 그 문제를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능력의 크기가 문제가 안 된 줄 압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항상 이 능력의 크기가 문제예요. 능력의 크기가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능력을 더 달라고 그래요. 네, 능력을 주시면 이거 감당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을 덧입으면 경험하면 여러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신을 경험하면 기도하다가 막 방언 터지고 입신하고 그러면 평생 주님 더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그러면 평생 주님 사랑하며 사람들 도우며 살 거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막대한 부를 주시면 그러면 평생 선교에 전념하며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꼭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돈 주시면, 하나님 막 부어주시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대단한 군대를 무찔러 주셨죠.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막강한 군대의 수로 승리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다 주셨어요.
오히려 군사의 수를 믿고 든든하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합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뭡니까? 네, 승리는 군사의 수, 힘에 크게 있지 않다. 능력에 크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에게 부탁하는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어떻게 들으면 무책임한 서운한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국력을 튼튼히 하는 게 왕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국력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경제력과 군사력 아니에요. 거기에 병마를 많이 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게 그게 왕의 역할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무책임한 얘기예요. 여러분 적당히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너 성공하지 마라. 높이 올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운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때로는 서운하게 들릴 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축복은 저주가 되는 거고 재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마다 불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많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어 주신 이 부가 부 자체에 문제가 있나요? 부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 큰 교회를 이렇게 막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안에 가보니까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큰 일들,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 이 시대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아름답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교회의 역할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 교회가 이 시드니에도 호주 이민사회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부를 의지하는 마음. 이거면 되고 이걸로 하나님 일하는구나. 이거면 되겠구나. 계산해야죠.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부를 의지하고 가진 것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게 감당할 부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우리는 이런 기도에 더 익숙해요. 하나님 마음껏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다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축복의 저주가 되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능력의 많고 적음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는 신실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실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교단의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라면 이거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 믿고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쓰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이 매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린 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 쓰시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아니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말 속에 또 하나 얘기하는데 뭐를 지켰냐? 예?
뭐를 지켰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 말씀이야. 또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뭐를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이 있는데 그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능력을 갖고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상첨화죠.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능력으로 나갈 수 없고, 말씀의 기초와 말씀 토대 없이 부어진 능력은 오히려 모두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드는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이경희 권사님 그 강의를 이렇게 뒤에 들으니까 뭐 성경 100독, 1000독 사람 자기 명함에 막 나 성경 1000독 사람이야. 명함 써서 갖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거는 말씀을 붙든 거예요? 말씀 아닌 걸 붙든 거예요? 말씀을 연구했으나 말씀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1독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은 성경 10독에 도전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나 성경 10독한 학생이야. 서로 이러지 않기를.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본질을 붙들게. 여러분,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그 붙들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여러분, 이 유대인의 회당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을. 그런데 주님이 약속해요. 그 사탄의 회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너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정말 결정적인 격려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 꼭 붙들고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내가 면류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내게 있는 것이래요. 그게 뭐예요? 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빼앗기지 않게 굳게 붙들라. 무슨 말씀입니까?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 상급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붙들 수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붙들 수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곧 진짜로 마침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 같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을 어딜 가든지 복이 되게 하도록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요,
다 성취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후손이 안 나는 거예요. 후손이. 경수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는데도 아직 후손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뢰예요. 신뢰. 끝까지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신뢰가 이 검증이 되죠.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이 인내가 성숙하죠. 잘하죠. 그리고 드디어는 이 인내를 통해서 이 신뢰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나 인내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갈 거예요. 인내의 과정을 지나갈 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고통을 묵상하면요, 그 고통 지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받는 이 어려움 하루 종일 묵상하면 힘들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날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2년 반, 3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때 가장 날마다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대 날짜. 제대 날짜가 며칠인가, 몇 개월인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이제 며칠 남았다. 여러분, 주님 며칠 남은 게 이제 주님 오는 날이에요. 이제 얼마 남았구나. 이제 곧 오시겠구나. 여러분,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게 메시지예요. 마지막 22장에는 3번이나 얘기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하늘 문을 열고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고 있든 잠을 자고 있든 TV를 보고 있든 기도를 하고 있든 상관없이 길을 가고 있든 상관없이 주님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을 열고 내려오신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때 정말 내가 신부가 신랑을 기뻐하듯이 기다리고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신랑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마음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 뛰며 정말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나? 아니면 아이쿠 큰일 났구나. 아유, 왜 벌써 오셨지? 아유,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수많은 이 불이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적은 능력을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고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정말 작은 일을 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12절 13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기둥은 항상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니까 항상 하나님을 뵙는 자리가 바로 기둥의 자리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새 주소예요. 새 주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사탄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어느 시티에 삽니까? 어느 성에 살 거예요? 거기 가서도 시드니에 살 겁니까? 지옥이 아니라,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천국, 거기가 우리의 성이에요. 여러분, 누구 안에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사람으로 삽니까? 신랑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